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좀 사뭇 다르죠? 오늘 예배에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초청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좀 화려한 음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없어요. 좋은 기회죠. 어떤 좋은 기회냐면 그 화려함 뒤에 감춰졌던 본질을 향한 우리의 갈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을 간절히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지친 모습들을 들고 내 삶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홀로 보내지 마시고 만나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져오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삶의 소망이 그 사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여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내 해결되지 않은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주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소원하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역사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함께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원합니다.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책임져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악들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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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도록 다시 한번 주장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기 먼저 나와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여기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으로 고정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영혼들, 삶이 지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장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함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지성소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내딛사오니 주여 믿음의 걸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가운데 내려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 아시죠?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셨던 장소예요. 그 장소를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물을 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찬양함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서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
이제는 믿음 있는 여성분들만, 우리 자매분들만 함께 큰 소리로. 안 들려요. 믿음을 가지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형제 여러분? 큰 소리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 함께 나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나 주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자, 찬양할 준비 되셨죠? 후!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해, 감사해 노래 줄게. 내게 새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줄게.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얼굴 배우리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우리 다 함께 사모하면서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더 초청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앞으로 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신 하나님 이 시간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먼저의 시작이 주님의 그 초청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이 힘입어 하나님의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방역에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안에서 함께하는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청년들을 위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여민진 강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죄송합니다. 여민진 강사님이 아니라 제가 섰습니다. 네. 더 말씀 잘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길었죠.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참 어려운 것이 어디서 끊어서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표상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반복되는 단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만물. 그죠? 만물. 성경 보고 계시죠? 지금 성경 오늘 말씀 드리려고 왔잖아요. 만물. 자, 이 부분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보길 원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물이 사모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지점을 사모한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만물이 통일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온 우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사모하면서 온 우주가 운행되고 있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을 관통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에 구현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물이 주의 통치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밟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온 피조물들이 사모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해야 해요. 교회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죠. 나 기분 나쁘다고 불질러버리고, 나 기분 나쁘다고 쏴버리고, 이런 만물이 뒤틀어지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다. 여러분, 앞으로 2주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소망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내 삶에, 또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 만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난 역사가 있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하늘의 뜻이, 할렐루야!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간구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뚜렷이 경험하고 나타내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인전 문맥을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눈을 들어서 바로 그 윗절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앞단락인 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먼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며 그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decree, 작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는 계획 안에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도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찬송으로 시작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은 자들의 당연한 삶의 반응이 뭐냐?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찬양은 궁극적으로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이 경륜을 깨닫는 자만이 골방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든 뭐 큰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든 그분을 진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이제 본문 이제 돌아왔어요. 자,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는 앞서 이야기한 3절에서 14절 전체를 받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대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걸 율법주의적 사고 안으로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수평적인 성도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 날이 갈수록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깊어져요. 예수밖에 없음을 더 절절히 고백하게 돼요. 예수만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게 관념적인 걸 뛰어넘어 내 인생이 되고 삶이 되고 피가 되고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날이 갈수록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들었게요, 여러분?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복음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소식을 그 감옥에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금 이 에베소서입니다. 굉장히 뿌듯했겠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무려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전도자인 바울이 3년 이상 머문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했고 그것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숨도 거르기 전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지금 바로 올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글도 어려운데 이거 헬라어는 더 어려워요. 이게 쭉 이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세분화시키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 간략하게 구분해 보자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거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살펴보고자 하는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바울이 감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럼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한 문장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의 결론과 연결해 보자면 이런 강조점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주 안에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자들이라고 앞서 이야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가 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자체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인데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정도가 아니라 어디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의 자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처한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들과 이 메시지를 연결시켜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실 에베소서하고 요한계시록은 30년 차이가 나요. 근데 그 30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반모섬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에 책망하실 때 한 가지 말씀으로 책망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까 15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너 그 사랑을 버렸대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견책하는 메시지가 30년 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더 알아가야 할 뿐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그것이 여기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에피그노스코. 에피라는 것은 위라는 전치사고 그노스코라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더 높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입을 떼면서 첫 번째 중보의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에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주여,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죠?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로 여기 또 시작해요. 이것은 뒤에 등장하는 메시지에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잖아요. 왜 호세아는 여호와를 그냥 알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 강조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이나 이야기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나머지 시간을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바울 사도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40년간 선지자로 꾸준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글을 남긴 선지자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아모스 뿐이에요. 물론 요나도 있는데 그는 뭐 니느웨로 간 이제 선교사라고 분류하고, 아모스는 사실 남유다 왕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잘 알고 그 상태를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40년 동안 그곳 가운데 메시지를 전했던 유일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있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여로보암 2세 때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벳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으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어떤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부나 또 힘에 있어서 부흥의 르네상스 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외모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부흥기에 가지고 있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내면의 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건 결국 무슨 메시지냐면 이게 예배 안에 있었던 죄거든요. 이렇게 지금 들어지는 이 예배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던 죄, 그 죄를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죄를 저지르는데 아니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악의 모습들이 퍼져나갔어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어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죄악의 그 열매들이,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나갔어요. 어떤 죄악이 만연했는가? 첫째, 부당한 이익을 쌓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게 지금 호세아 12장 7절 8절에 기록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좀 경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 당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돈이 있는 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70% 이자를 받았다고 해요. 도둑놈들이죠. 그러니 누가 갚겠냐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나 자신을 노예로 내놓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둘째, 부와 군사력을 의지하였다 말합니다. 호세아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의 견고한 성읍이 많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연결해서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과 성을 쌓는 것이 왜 그 자체가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연구하고 도전하면서 쌓아가는 여러분의 스펙들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왜 죄가 되겠어요? 그거 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스펙과 돈이나 실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청년의 시절에 뭔가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갈망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이걸 의지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나를 끊임없이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반드시 신앙, 믿음의 표현인 종교 예식 가운데도 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요. 당연하죠. 여러분 예배가 뭔데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자신 안에 가장 큰 위로와 돈과 힘이 돈과 실력, 명예가 된다면 그 순간 예배는 형식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 예배는 인생의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라지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이 2개였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극단적인 거지만 십자가가 있고 옆에는 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열정, 나의 경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낸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떠하셨을까 마음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찢어진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혼합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아. 그보다 삶 속에 인애를 베풀며 사는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런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런 예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나를 좀 알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호세아가 외친 메시지가 앞서 본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머리가 좀 더 똑똑해졌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이고 그분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교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서두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안 계시죠? 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제자학교를 해야 되고, 왜 큐티를 해야 되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위한 간구는 교회는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알기를 힘쓰자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그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알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을 참된 지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는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 주님께 드렸을 때 더욱더 풍성히 채워짐을 삶으로 간증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 위원으로 섬기는 아버지 이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의 귀한 헌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은 세례식으로 거행합니다.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식은 교회에 있는 많은 행사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축제와 같은 행사예요. 여러분,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저녁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들이 세례받는 것을 함께 축복해주는 한 교회 모습으로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부흥회 광고입니다. 2022년 은혜광성 봄 부흥성회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모시고 위기가 기회다 라는 주제로 3월 21일 월요일 저녁부터 23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청년부는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헌신하시고 마음을 헌신하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사대학 광고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진행 중입니다. 3월 24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이니까요.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제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이 있다면 권면하셔서 말씀의 기초 교리를 세우는 그 귀한 제자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입니다. 먼저 오늘 은혜광성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이나 등반자는 없었는데 혹시나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서 새가족 리더들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에 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 은광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참석해주세요.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혹시 선교 헌금하신 청년들 있으신가요? 네, 뒤에 항상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광고 시작합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인증이 밴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함께 신명기를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개관 교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미모프 영상 시청과 시상이 있을 예정이니 조장님들 안내 받으셔서 각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소책자가 또 배부된다고 하네요. 예배당 앞에서 잘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카톡 맞나요? 카톡인가요? 택시 신방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1차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청 광고입니다. 오늘 이청은 예배 후에 순모임으로 진행되고요. 순장님들 안내에 따라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챌린지 안내인데요. 저희가 1월에 큐티왕 챌린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와 동일하게 3월에도 큐티 챌린지 표를 만들었으니까 받으셔서 큐티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3월 예배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청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2시 50분까지 오셨던 청년들께서는 저희가 앞에서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차양티권 다 찍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3월에 3번 이상 도장을 받으신 분들은 챌린지 성공이니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면서 삶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